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일예배 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 믿게 되면 이전보다는 더 잘 믿고 싶은 게 우리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또 뜻대로 안 되거든요. 처음 믿었을 때보다 신앙이 오히려 열정이나 헌신도가 추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빛 개살구처럼 겉모습만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을수록 후퇴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4월 말에는 몽골에 가서 한국 선교사님들 한 80여 명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열심히 정말 특심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처녀 때 주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내 일생을 주님께 바쳐야 되겠다 해서 이제 홀몸으로 혼자서 처녀가 몽골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좋은 형제분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렸는데 그 옛날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기쁨이 점차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 기쁨이 사라져서 이제는 할 수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 선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1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 기독교 역사는 한 2000년 이상 됩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생존하고 또 때로는 또 소멸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됐는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교회가 계속 존재하고 지금도 믿는 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나라가 있다가 없어지게 되면 그 나라가 믿는 민족신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내려왔고,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이 문제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다 거쳤던 문제들입니다. 고민했던 문제고 거기서 돌파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140년 전에 그 미국에서 주로 1차,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은혜 받은 젊은이들이 20대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와 비슷하게 의료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나 진리에 대한 이런 깊은 통찰보다도 뜨거운 열정 품고 왔거든, 이 사람들이. 근데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요, 특별한 그 종교성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신을 열심히 경외했고 기도도 했고 그런 민족이라. 그래서 불붙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해서 교회가 번창을 하게 된 겁니다. 숫자는 많이 늘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정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말하는가, 핵심적인 거는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이제 1960년대쯤 와가지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반성을 하게 됐고, 특히 인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계몽주의라고 하는 18세기의 대단한 사건이 한번 일어납니다. 전에는요, 사람이 개인적으로 뭘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게 거의 없었어요. 거의 집단적으로 교회를 다녀도 교황이 한마디 하게 하면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따라갔단 말입니다. 근데 계몽주의가 나타나면서 인간이란 이성 있는 존재고 생각하는 존재고, 그래서 자기가 주관적으로 뭔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러면서 계몽주의가 들어왔고,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오늘날 과학과 의학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죠. 그것이 또 교회와 기독교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전에 그냥 무조건 맹신하던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도 한번 연구해보고, 이 목사님 설교도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해보고. 전에는 무조건 아멘만 했는데,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이 깨어나면서 두 가지 현상이 교회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하나가 과학의 발전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천문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고대 세계의 세계관으로 기록된 성경이 현대인의 사고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2000년 내지 4000년 전에 세계관으로 기록된 고대 문서거든요. 근데 지금 이성이 깨어나고 과학이 발전해서 가만보니까 이게 일치가 안 돼요. 예컨대 성경에서는 지구를 사각형으로 얘기하는데 천문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지구가 돌고 둥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감히 못해.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돈다 이런 얘기하는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이단자로 죽게 생겨서 아니다. 그러고 이제 나오면서 혼잣말로 그래도 지구는 돌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고 인간의 이성이 발전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여기는 인간의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 때 이루겠던 성경에 대한 권위가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추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될지 안정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났던 20세기, 19세기 현상 중에 하나가 소위 청교도 운동과 경건주의.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는 1차, 2차 각성운동으로 일어나면서 그게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 청교도의 경건주의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회심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심 체험을 해.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순간적인 기쁨을 막 주거든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 내가 막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확신이나 회심 체험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신앙의 체험이 어떤 안정성을 부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에 출발하고 신앙의 계기를 줄 수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깊게 연구한 독일의 신학자가 판넨베르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주 또 권위 있는 신학자입니다. 우리 한국에 판넨베르그 연구한 신학자도 많이 있어요. 판넨베르가 무슨 말을 하냐면 신앙생활이란 계시가 기초가 되어야 되지 계시가 아닌 어떤 것도 기초가 되면 시간이 갈수록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계시가 뭡니까? 감춰졌던 게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게 계시가 아닙니다. 학문이고 과학이고 이런 거지. 이건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계시의 유일한 권위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고 옛날처럼 되지 않을 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내 신앙생활이 과거의 체험에 또는 과거의 경험에 과거의 지식에 근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계시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 계시가 아무나 주는 계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지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때 가장 강했던 그 이단이 크게 이단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마르시온이 있었고 또 몬타니즘이 있었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교회는 너무 내려운데 영지주의가 되면 안 되지. 영지주의는 뭐냐면 특별한 사람만 계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계시라고 얘기할 때는 오직 한 분의 권위자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1장 12절 보면 엄청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허락한 이 3주 동안에 제가 다루는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3절과 14절, 15절 지난주에 서론적인 부분을 봤는데 첫 번째 계시는 기원에 대한 거예요. 오리진. 그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 기원을 묻는 이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현상을 해결하려고 하죠, 종교는. 근데 오직 기독교의 계시는 기원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기원을 모르면 우리 잠언 30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 저희가 매년 아프리카 차드에 가다가 요즘 2년에 한 번씩 가는데요.
거기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바친 선교사들이었어요. 현지 선교사들. 이분들은요, 죽을 줄 알고 갑니다. 미전도 종족에게. 그리고 대부분 질병이나 가난이나 이것 때문에 죽거든요. 절반 이상이. 근데 그분들에게 갈 때마다 이 복음을, 계시의 복음을 이걸 여러분에게 전하는데요. 그 선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이 오리진, 기원에 대해서 알려줘서 너무 감사하다. 기원에 대해서 알려줘. 헌신을 해도 기원을 모르면 뜬구름 잡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다는 거. 하늘은 만물 위의 세계를 말하고, 무한성의 세계를 말하고, 항상성의 세계를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원을 알고 거기로부터는 생명을 얻어야만이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유지되는 거예요. 항상성 유지되는 거예요. 쇠락하지 않습니다. 더 풍성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계시인데,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무슨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서 왔습니까? 뭐하러 왔습니까? 이거 묻는 게 우리도 그냥 어떤 사람을 알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3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리하리라. 여기 두 번째 계시는요, 인자가 들리는 것입니다. 인자가 들린다. 땅에서 들린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두 번째 계시입니다. 인자는 땅에서 들리시다. 들리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휩소라는 말인데, 여러분 여기 다 이제 주어하는 메모가 되어 있네요. 휩소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서는 세 가지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인자가 들리다, 그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2장 32절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33절은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에 다 해놓으셨네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여러분 32절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는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휩소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도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거든. 여기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데리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었어요? 땅에서 들리는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땅에서 사람을 들려서 못 박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이 함께 죽었다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만 죽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것이 여러분 들리다의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높이 들리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장면이 들리다. 두 번째 휩소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33절과 5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직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에 높이심에 하고 여기 오른손 높이사 이 말이 들리사 그 말이에요. 들리다 그 말입니다. 휩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리다의 첫 번째 의미는 십자가에 죽으신 걸 말하고, 두 번째는 그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8장 28절인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인자를 듣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인자를 든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인자를 든 후에 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인 줄 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원래 내가 그라 그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나는 나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한 겁니다. 근데 나는 나다를 헬라어로 바꾸면 내가 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자신이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인자를 든 후에 한다. 인자를 든 후에 어떻게 알아요? 인자가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분명히 알게 된다.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휩서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우리가 성령 보내주신 그분의 일을 통틀어서 인자가 들리다 그런 뜻입니다. 자, 첫 번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든다. 이 말은 민수기 21장에 보시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또 백성이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하매 그 다음에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자, 민수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을 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들이 간 목적지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는 땅 가야 되는데 문제는 가는 길이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이렇게 지름길로 가면 금방 갈 텐데 하나님 뺑 돌게 한다 그 말이지. 그래서 민수기 21장 오면 백성들이 지쳐가지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식,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겠지 자기 기대가 있다 그 말입니다. 고생 끝, 축복, 시작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데 구원받고 보니까 애굽에서 구원받고 보니까 엉뚱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백성들 마음이 수시로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 보게 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다 그래. 당장은 내가 원하는 길이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사망의 길인 경우가 많다 그 말이지.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오르십니다.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나중에는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의 40년 동안 똑같은 메뉴 맞죠? 광야에서 그 만나라고 하는 그 맛도 없는 거예요 별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었는데 아니 이 단일 음식만 주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그러면서 원망을 하니 하나님이 뱀을 보내가지고 말이지 다 물려 죽게 하는 겁니다. 그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나요. 참 사람은 고난 당할 때 좀 깨닫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모세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리로 만든 뱀을 달라.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말이지.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약을 주든지 치료를 해주든지 기적적인 방법으로 낫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 구리뱀을 촥 만들어가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리뱀을 쳐다본 적 다 살 것이다. 고쳐주세요, 약 주세요, 의사분은 이런 사람 다 죽어갔고 쳐다본 적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리뱀이 누구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뱀을 이렇게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된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사망으로 가는데 인간의 모든 방법은 다 헛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비참한가? 권세가 없어서 그런가? 자녀가 좀 잘못돼서 그런가? 온갖 이유를 대지만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뱀의 물려가 다 죽어가는 인생들입니다. 뭔가에 중독돼서 그 전도서 말씀 보게 되면 평생 악독한 마음을 품다가 미친 마음을 품고 가다가 마지막은 죽음이다 말이지. 어떤 사람은 이 돈 덕에, 어떤 사람은 성공 덕에, 어떤 사람은 출세 덕에, 자식 덕에 다 물려. 스스로 나 해방될 수가 없어요. 쳐다본 적 살지라. 뱀을 쳐다볼 게 아니고 뱀이 예시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뱀에 달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땅에서 들릴 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는데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다. 이러면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죠. 인자가 땅에서 들릴 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고 그게 그대로 고백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뭐다?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은요, 죽어야 끝납니다. 아담 안에 태어난 옛사람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죽을 뻔한 경험해도요, 그때는 정신이 바짝 들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치유나 변화의 대상이 아니고 죽어야만 끝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죽어야 내 인생이 끝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혼자 죽으면 자살이고 그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범죄한 거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고통 속에 사는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5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와 함께 다시 살아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니라. 14절과 15절은 연결이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다음 보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을 얻은 자를 말해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요. 옛사람, 아담 안에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어요.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삶의 방식은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렇다면 옛사람은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아무리 겉보장한 나무를 위해 산다 그래도 저 밑바닥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예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설령 선한 일을 해도 자기를 위해 해요, 여러분. 안 바뀝니다, 이거. 그런데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게 자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생명을 얻은 자요. 새 생명을 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산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옛 생명으로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이 살면요, 억울합니다, 여러분.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됩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 내게 생명 줬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맞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처음부터 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철저히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버린 백성들이다. 이런 선민의식이 강했고 신앙 같은 경우도 차별을 많이 했습니다.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그런데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사람이구나, 이걸 딱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뒤로는 5장 16절 읽어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았다, 그 말은 자기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고. 그런데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았다, 반대로 얘기하면 영을 따라서 알게 됐는데, 영을 따라 알게 된 게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볼 때 그리스도가 위에서 죽은 사람이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저런 비참한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KTX 타고 오는데요, 제가 이제 컴퓨터 작업 좀 하려고 옆에 이제 앉았는데, 이쪽 바로 건너편에 계신 나이가 한 60대쯤 되신 분인데 체격이 좀 있는 분이더라고요. 여자분인데요, 그렇게 코를 고시대 보니까 전 남성분들이 코 고는 거는 좀 이게 이제 많이 듣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주 심하게 골아요. 그 기차안이 다 들릴 정도야. 근데 바로 내 옆이야, 또 통로 옆이야. 그래서 작업을 못 하겠어요. 속이 막 상해,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분이 얼마나 피곤할까 이 생각도 들고, 저분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가 죽으셨구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사람을 볼 때는요, 다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유익한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대구역에 먼저 내리시더라고. 바쁘게 가시더라고요. 긍휼이네, 긍휼.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사람들이구나. 우리 전사님 한 분이 아주 신실하신 분인데 이제 감옥에 면회 갈 일이 있다고 그래서 면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죄수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죄수로 오는 분들은 다 사회법을 어겨서 온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인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전사님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야,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자기를 대신 위해서 죽어준 줄만 알았으면 다 이미 끝난 건데 그거 하나 몰랐구나. 그 죄수들은요, 밖에 나오게 되면 또 옛사람을 살기 때문에 또 죄를 짓거든요. 죽기 전까지 영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래요. 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의 부활의 나바에 함께 살게 되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대할 때 모두에게 가능성을 둡니다, 여러분. 제가 몰라서 그렇지. 뭘 몰라? 그리스도가 자기를 대신하여 죽고 그도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거지. 영으로 알기만 하면 그 사람도 언제든지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미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 모두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땅에서 들리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1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 이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하나님이 주사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가운데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세 번째가 요 19절에 있는 믿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크신 능력,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그런데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먼저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에 앉힌 걸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는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지만 우리는 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우리는 이미 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를 하늘에 앉힌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을 하늘에 이미 앉히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에요.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 지극히 크신 능력을 이 땅의 문제 해결이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능력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 이중 강조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앉혔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고 말이에요. 더 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어서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은 보혜사 성령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예수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어도 다 못 알아들어요.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나가.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셔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면 그때 비로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인자가 들리는 것은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지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 여기 보면 4가지 구원 사건 나와요. 하나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또 장사 진행바 되셨다, 장사 복음이 나오고, 또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부활의 복음이 나오고, 게바에게 보이신 것, 현현의 복음이 나오는데, 여러분 4가지 구원 사건을 가리켜 모든 교회가 전해야 될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해요. 이 복음이 기초가 될 때만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명에 대한 말씀할 텐데요. 4가지 구원 사건, 즉 복음의 목적은 복음 자체가 아니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길이라고 말해. 목적지는 아버지 집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길도 중요하고 목적지도 중요해요. 제가 대구에 올 때 KTX 탔는데 대구행 안 타고 저 광주행 타고 길 잘못 가면 엉뚱한 데로 가버렸잖아요. 정확하게 타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내려야지 부산까지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길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생명을 구별해야 돼요. 복음의 목적은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말씀드릴 생명이 이제 마지막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싸구려 취급할 수도 있고 구원을 값지게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값지게 한다 그 말은 내가 성경의 진리, 계시를 바르게 알고 그 계시대로 믿어서 기초를 든든히 할 뿐만 아니고 매일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부모의 기쁨이지만 자라나지 않고 있게 되면요 더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부모가 버리진 않더라고요. 장애 부모들 만나보면 계속 사랑하세요. 자녀들을. 비록 장애가 있지만. 근데도 부모에게는 그 짐이기 때문에 고통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생명을 주셨는데 그냥 시간이 갈수록 믿는 내용이 전과 같지 않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실망하시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교회 밖의 사람들은 전도에서 구원하는 게 목적이고 이미 전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잘하는 게 목적이다 이게. 그리하지 않을 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함의 기초가 되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기초로 한 교회는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지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통해서 기초를 든든히 하시고 이 기초가 든든히 된 상태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매주마다 생명의 말씀 전할 때 또 풍성히 집이 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땅에서 들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들리심은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보내주심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복음을 기초로 하여 든든히 신앙을 세우고 그 기초 위에서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풍성한 삶을 통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